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6장 7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6장 7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간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7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을 점령해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점령해가는 과정을 보면서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어제 본문인 여호수아서 5장을 보면 요단강을 건넌 후 여리고성 바로 앞에서 할례를 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이 가나안을 점령하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영토를 장만하고 확보하는 이야기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가나안 땅 정복 이야기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될 땅을 획득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만약 가나안 땅을 점령하도록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땅을 주시는 이야기라면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를 하는 일, 유월절을 지키는 일은 해석이 되질 않습니다. 적진인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를 명하시고 유월절 행사를 지키게 하는 것은 단순히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을 거룩한 땅으로 새롭게 창조해가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점령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살 영토를 확보해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죄로 오염되었던 가나안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조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하나님 나라로 회복해가는 여정이 인생 여정이다라고 아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을 이해할 때 많은 걸 소유하며 누리며 사는 것에 인생 목적을 두고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로 회복해가는 여정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돈을 벌어 먹고 사는 것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가는 것, 자녀를 키우고 그렇죠 직장생활 하는 것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 여정이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요단강을 건넌 후 길갈에서 할례를 하고 유월절 의식을 마친 후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 진군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가까이 왔을 때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빼들고 이스라엘 앞에 마주 섭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는 쉽지 않지만 성경이 분명하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말하고 있기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인 것은 확실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는 말에서 한 가지 얻어야 될 통찰이 있습니다. 군대 장관이라는 직책은 전쟁할 때 전쟁과 관련된 직책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는 신분은 이 세상에는 영적인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에 하나님의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과 관련하여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 상당수가 이 영적 전쟁 이런 말을 사용하곤 합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그 상황을 보면 상당 부분 자신의 계획이나 어떤 목표나 꿈을 이뤄가는 일과 관련하여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생기면 그 영적 전쟁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삶의 중요한 부분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그 영적 전쟁인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게 맞는 말일까요? 자, 오늘 본문을 깊이 한번 묵상해 봅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자 하는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 전쟁을 돕게 됩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와서 돕는다라는 것은 영적 전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이 단순히 자신들이 살 땅을 차지하기 위한 영토 전쟁의 성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여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토 전쟁의 성격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어제 본문에 나왔던 할례 사건이라든지 유월절 사건입니다. 영적 전쟁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확장해가는 과정 중에 일어나는 전쟁을 말합니다. 그런 면에서 내 꿈과 내 계획과 내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생기는 어려움을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조금 많이 좀 과장된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으로 진군하는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마주섭니다. 여호수아가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에게 묻습니다. 우리를 위하느냐 적들을 위하느냐? 이 말은 당신은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군 편이냐 이런 말입니다. 자, 우리 편이냐 적군 편이냐 이렇게 물었다라면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너희 편이다 혹은 나는 적군 편이다 이렇게 답변하는 게 상식적인 답변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답변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구 편이냐? 라는 질문에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동문서답이죠. 자, 이렇게 동문서답에 답변을 하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나는 너희 편도 아니고 적군 편도 아니고 하나님 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의 편이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라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말은 우리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내가 하나님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 편인지를 깊이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편이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쪽을 말합니다. 내 뜻대로 하면서 단지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편이다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저는 제 자식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늘 자식 편에 서는 건 아닙니다. 아이들이 어릴 적에 두 아이가 싸울 때면 한 아이 편을 들 때도 있고 심지어는 두 아이 어느 편에 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두 아이인데 어느 때는 두 아이 편에서 한 아이도 한편 이 두 아이 어느 쪽도 아닌 그 편에 설 때가 있습니다. 자식들을 사랑하지만 자식들 편에 서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무조건 우리 편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답변인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라는 말을 듣고 이 지혜로운 여호수아는 이 말귀를 알아듣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라는 이 사람의 말을 들으면 이 사람의 신분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전혀 다르게 해석합니다. 어떻게 해석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편에 서면 나는 너희를 위해 싸울 거야.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나와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나의 반대편을 위해 싸우십니다. 적지 않은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곤 하죠. 성도들도 둘로 나누어 싸우죠.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은 누구 편입니까? 교회가 성도들끼리 이 편 저 편 나눠 싸우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 편입니까? 성도는 다 자신이 하나님 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누가 하나님 편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쪽이 하나님 편입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말을 금방 알아들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는 행동을 잘 보십시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라고 말을 하니까 여호수아는 엎드려 절을 하며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뜻을 행하는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여 내 뜻을 이루어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종교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여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어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왜 말씀 묵상을 중요한 경건 훈련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 편이 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 엎드리고는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묻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씀 상당히 익숙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다가 호레산 딸기나무에서 그 나무가 계속 타오는 걸 보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말씀이 모세야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 지금 여리고성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길갈에서 여리고성은 바로 코앞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내리는 이 유일한 명령이 네 신을 벗으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는 전략을 말씀하실 것 같았는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상황과 너무 맞지 않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발에서 신을 벗는다라는 말은 참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취직을 하기 위해 회사에 원서를 낼 때 이력서를 작성합니다. 그 이력서의 이자, 이력의 이자는 발리 혹은 신리, 신발 리자를 씁니다. 이력이라는 말은 밟아온 역사 혹은 신발의 역사라는 뜻입니다. 이력서는 한 사람이 밟아온 삶의 역사를 말합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는 말은 네가 지난날 걸어왔던 네 경험을 벗으라라는 얘기입니다. 지식은 공부하면 얻을 수 있지만 경험은 살아봐야만 얻어집니다. 그래서 경험은 지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지난 40년 동안 모세의 수종드는 자가 되어 모세로부터 많은 걸 보고 경험한 사람입니다. 모세의 비서가 되어 모세를 보았다라는 것은 대단한 경험입니다. 여호수아가 승승장구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지난 40년 동안 모세의 종이 되어 모세로부터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통치해 가면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의 종이 되어 모세로부터 배웠던 것들까지도 내려놓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경험을 고집하는 순간 내 인생 사이즈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내 경험을 내려놓는 순간 내 인생 사이즈를 벗어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인생 사이즈를 벗어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경험을 고집함으로 내 인생 사이즈를 작게 만들어갑니다. 이런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쓰임받지를 못합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종이 되라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고대 시대의 종은 신발을 신고 다니질 않았습니다. 무슨 우리 로마 시대와 관련된 그 영화를 보게 되면 그 노예로 팔려 다니는 사람들 보세요. 신발을 하나같이 신발 신기지 않습니다. 그 일부러 신발 신기지 않는 겁니다. 신발을 신는다는 말은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간다라는 뜻입니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말은 너는 내 종이 되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했던 일과 여호수아가 했던 일을 한번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했던 일이 더 어려울까요? 아니면 여호수아가 했던 일이 더 어려운 일일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모세가 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하는 일이었죠. 반면에 여호수아가 하는 일은 가나안 땅과 전쟁에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일입니다. 누구의 일이 더 어려운 일일까요? 둘 다 어렵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호수아가 하는 일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이고 무서운 일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의 삶은 분명 힘들고 어려운 일들의 연속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매 순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여주시고 그리고 매 순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면 거의 없었죠. 아말렉과의 전투 한 번이 있었지 전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서는 온통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전쟁은 죽고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반면에 광야 40년은 죽고 사느냐의 문제는 아니고 좀 편하게 사느냐 힘들게 사느냐의 문제였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중 누구의 임무가 더 힘들까요? 여호수아의 임무가 더 힘이 듭니다. 그런데 모세는 엄청난 능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10가지 기적을 행하고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만 모세를 통해서 이런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모세에게 대들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막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 모세를 대적했던 사람들이 땅이 그 사람들 막 삼켜버립니다. 이런 사람이 모세입니다. 반면에 여호수아는 능력 면에서 모세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하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이라는 그 막중하고 힘든 일을 해결해 갑니다. 비결이 뭐냐는 겁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이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세도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말씀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이 말을 순종하기는 사실 모세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모세라는 그 위대한 지도자의 종이 되어 40년 동안 가장 가까이에서 모세를 경험해 왔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40년 동안 경험해 봤기에 모세로부터 배워왔던 경험들을 내려놓는 일은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말씀에 여호수아는 순종해 갑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가나안 점령이라는 그 철기 문명을 가진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그들을 이기게 함으로 가나안 땅 점령이라는 이 막중한 일을 거뜬히 이루어가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여 내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내 뜻 이루어가는 것을 삶의 목적 삼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발에서 신을 벗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발에서 신을 벗는 삶이란 경험을 내려놓는 삶이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대로 순종하는 종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는 순간 내 인생 사이즈는 하나님의 사이즈로 전환됩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발에서 신을 벗음으로 내 인생 사이즈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사이즈로 살아가는 이런 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이 하나님 앞에서 이 발에 신을 벗는 결단이 있게 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어리석음을 중단하고 하나님 편이 되어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발에서 신을 벗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용기를 내어 신을 벗어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